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꺼이 잡혀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신 후에 예수님의 순환의 그 이야기가 빠르게 스케치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럴 때에 요한은 모든 순환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순간들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더 드러나게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이전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보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신문을 당하실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사건을 다루지 않고 제가 지나왔습니다. 충분히 다른 곳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이 사건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이 장면을 2개의 설교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왜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냐면 이 전체 19장 16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신문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음 본문은 빌라도의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고, 여러분도 그런 어떤 그 뉘앙스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브라이도리온, 다른 성경에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관정은,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이제 군대의 지휘소라는 뜻입니다. 그 지휘 통제소 있죠? 장군이 이렇게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본부예요. 지휘 본부예요. 자, 그러한 곳을 관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관저로 삼고 있고, 또 그곳에서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관정입니다. 때는 새벽이었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로마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어디서 다스리냐면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에서 원래 거기에 관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무교절이 되는 명절이니까 이때에 전 로마 제국 안에서 막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때는 또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그런 봉기가 일어나거나 이러한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뭔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임시 관정을 취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임시 관정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이제 유월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그들의 정결법상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면 정결법상 부정해져요. 그러면 유월절 절기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거죠. 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관정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빌라도가 이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관정 밖으로 나가서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러 들어갈 때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지금 정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고요. 유대인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서 그 고발 내용을 들으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물었는데 여기에는 고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고발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고발 내용보다 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 그것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판단을 했으니 재판 다 하고 다 그냥 판단을 했으니 당신은 처형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리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당국자들이 이미 그 선동꾼들을 무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내에 다 보내가지고 선동을 하면서 이제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선동을 다 해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정 앞으로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런 광기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은 광기를 이끄는 사람들이죠. 그들 자신도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행악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누가 행악자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 광기에 휩싸여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이 행악자가 아닙니까? 자,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아니, 너희가 그렇게 잘 알면, 이 사람의 죄를 너희가 그렇게 잘 알면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맘대로 해. 너희 법대로 처리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스데반 어떻게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합당한 재판도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권한의 그런 그 이유를 들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로마는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끼어들기 싫어했어요. 문제만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을까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처형의 방법도 매우 교활했어요. 무슨 방법으로 죽이려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려 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이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려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맞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지요. 택한 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맞아요. 맞지만 그 신학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순종에 따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길들을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가고 계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의 생각 밖에, 예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없었고 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주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순환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건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 주간에 그러한 분위기들을 만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불쌍히 여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결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그분이 불쌍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는 불경건한 것입니다. 무지한 불경건이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서 티끌과 같고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순환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시면서 슬플 수는 있어요.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슬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면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실까? 그러한 수치를 당하실까?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면 주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을까를 봐야 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퍼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죄예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죄에서 온전히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온전히 죄를 미워하여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도 잘못하면요 독이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묵상을 통해서 도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의 압박을 받은 빌라도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들 중에 빌라도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였을까요? 자칭왕이라는 거예요, 자칭왕.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이 유대 지역에 있으면 그건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아야 되죠, 총독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을 받아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줍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씀에는 묘한 권위가 있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내들인도 그렇지만 빌라도의 정보력은 모든 유대 안에 다 뻗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고받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그 정보력을 동원해도요. 예수님이 자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대로 그러면 빌라도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도 아니고 그 정보력을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고발하는 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반박하시겠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도.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야. 너희들의 문제를 왜 자꾸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선을 긋는 겁니다. 난 유대인 아니잖아. 그리고 내 나라라는 말 보시면 이게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나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말에도 오묘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오묘하게 요한이 써놓은 것은 정말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저들이 너를 내게 넘겼냐고 묻지요. 빌라도가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가 듣고 싶은 것과 그 이상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빌라도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으니까 그날 밤에 그렇죠? 예수님이 한마디를 내가 근이라 하니까 다 물러났죠. 그거를 그 로마의 병사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에 속한 나라라면 예수님이 자기의 종들을 명하여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세상 나라와 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계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통치는요, 온 우주에 미치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로마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내 나라는 나의 백성인 교회이지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그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왕국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거는 네가 왕인 거 확실하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왕인 거 확실하네. 주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왕이 맞다 내가.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나의 사명은 진리를 증언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모두 다 내 말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마지막 말씀은요. 빌라도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냐? 너가 진리에 속한 게 맞냐? 너 진리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취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취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는데 실제로 취조당하는 사람은 빌라도인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빌라도는 영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는 진리를 모르고 그는 예수님의 왕국을 모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다 알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도 않으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취조를 당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 애처로운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명예로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정말 애처로운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날마다 사실은 그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그들은 애처로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다 그 사람들 너무너무 유명하고 부자이고 권세가 있지만 그 사람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애처로워요, 사실은. 부럽지 않아요. 단 하나 부러운 것은 그냥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돈 걱정합니다. 자기 재산 잘 지키고 잘 물려주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만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셔야죠. 더 기쁘셔야죠. 실제로 더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도 도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 도전을 겪어야 돼요. 살아가야 하고, 또 건강을 또 여러분이 도전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줄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자들,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처로운 사람들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지체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진리의 안경을 낀 복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